가장 최근인데요. 아마 약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국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군가 이렇게 적어내라고 했더니 1위가 누구였냐면 김연아 전 선수가 1위였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2위가 누구냐면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공동이인데 한 명이 더 유재석, 개그맨 유재석 씨입니다. 4위가 도티이고요. 5위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아마 다 여러분들은 다 알겠지만 한 명이 모를 것 같습니다. 도티가 도대체 사람인지 인형인지 캐릭터인지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초통령이라고 하는데요. 유명 유튜버입니다. 그냥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희망 직업 순위 안에 유튜버가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버가 되는 게 자기의 희망 직업 중에 랭킹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열거했더니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또 그 밖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도 어쩌면 자기가 해당하는 그 분야에서 무엇인가 이룬 사람들입니다. 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좀 닮아라. 그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닮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겸손이 미덕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나를 닮으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좀 창피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룬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니고 아무리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연약한 인간인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 우리의 조금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나를 모델로 삼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일까요? 오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말은 사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의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결단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때로는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기로 나는 결단했다. 바로 그 결단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도 보면 자신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결단한 성도들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길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그리고 도전, 권면이 사실 우리의 권면입니다. 아니 우리 권면이 돼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대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다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삶의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했고 다시 눈물 흘리며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내용을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있는 사람,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할 때 이 배가 어떤 배냐면요, 말 그대로 이 배예요. 이 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 이 배가 왜 신이냐? 당시에 그 빌립보 문화들 중에서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그들은 그 음식이 10도로 넘어가는 때 느끼는 쾌락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이 10도로 넘어갈 때 느끼는 음식의 맛이 있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알잖아요. 네.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음식을 먹었는데, 가득 먹었는데 그걸 다시 토해내고 또 다시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문화, 그런 축제, 그런 파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신은 배. 이 배가 어떤 의미냐면, 그런 의미에서 탐욕, 정욕, 욕심이에요. 그러니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치스러움인데 그 수치를 영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수치를 수치로 여겨야 되는데 왜 수치로 여기지 못하냐면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말씀 앞에 수치스러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모르고 그 수치가 마치 영광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게 수치인데도 수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영광인 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이야기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겁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실제로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여러분, 너무 우습게 여겨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국은 멸망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 한 가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절부터 나와 있는 방식인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빌립보가 군사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당시 세계의 최대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자부심이에요.
로마 시민,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그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그게 시민권이에요.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플리투마인데 이게 시민의 권리예요.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특권을 제공했어요. 물론 의무도 있었지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민권에 익숙해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나중에 하늘에 있을 것이다. 이제 하늘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그때 하늘 시민으로 우리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소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보화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유학 갔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먼저 온 유학생들이 이렇게 놓고 간 물건들을 이제 처음 유학 온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가구도, 옷도, 뭐 접시도, 컵도 많은 살림살이를 받았는데 어떤 것들은요 진짜 사용 흔적이 너무 태가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사용 흔적이 너무 있어서 이거 한국이었으면요 줘도 안 가져요. 이게 좀 주면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무슨 내가 나한테 이런 걸 주냐고. 그런데 그거 다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쓰고 나는 한국에 돌아갈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갈 거니까 뭐 그 정도야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물건을 살 때의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싸냐 이거예요. 싸냐. 물건이 좋냐가 아니라 물건이 싸냐. 그래서 내가 그걸 사가지고 쓰다가 몇 년 후에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그런 것들 위주로 다 샀어요. 그게 제가 물건을 사는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 한국은 220V라 이게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버리지를 못하고 다 킵했어요. 왜냐하면 몇 년 후에 이거 다 다시 한국에 가져가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킵했어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내가 영원히 미국에 살 것처럼이 아니라 잠시 머물 것처럼 살았어요. 얼마 전에 그때 미국 와서 한국에서 가져온 전자레인지를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미국에 와서 월마트에 가서 전자레인지를 하나 샀어요. 기준은 당연히 월마트에서 제일 싼 거. 뭐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대략 한 20불, 30불 정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고장이 났어요. 한 15년을 썼는데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트에 가서 전자레인지를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샀을 것 같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샀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싼 거 사면 금방 고장 난다. 그래도 중간 정도는 사자. 중간 정도. 그래서 이번에는 50불짜리를 샀어요. 훨씬 비싼 거죠. 샀어요. 훨씬 비싼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기준, 삶의 가치, 삶의 방식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떤 잣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속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오늘 빌립보서에 우리가 쭉 읽었던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다른 자세가 필요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를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2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민자로서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더 마음이 아프고 충격이었고 또 마음 한 구석에 어쩔 수 없이 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곳곳에서 아시안 차별과 혐오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그것도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있다는 그 LA 케이프타운에서 한국인이 폭행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탑 에이션 헤이트, 이 피켓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출신 2세가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미국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여기에서 1.5세들, 2세들을 사역할 때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종종 2세들이나 1.5세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당연히 캘리포니아라고 하거나 오렌지 카운티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그냥 갸우뚱거린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왔냐고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교육을 받았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서 왔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가면 이런 질문을 해요. 너 영어 진짜 잘한다? 어디서 배웠니? 아,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퍼스트 랭귀지가 영어인데 영어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요. 너 어디서 배웠냐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세계 최강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이지만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조국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이민자들은요, 이 해외에 살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민자들은 다 막연한, 내 마음속에 막연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살고 내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내가 여기서 죽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그러면, 한국 그러면 막연한 이 그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저는 이것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요. 때로는 이 땅이 좋기도 해요. 때로는 이 땅이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워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살지만, 미국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을 그리워한 것처럼, 미국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이민자로 꿋꿋이 살아가지만 우리 한편에 있는 우리의 조국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다린다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이 기다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바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다린다라는 의미 말고 기대하다, 소망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어떤 날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예수를 기다린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4장 1절인데요. 4장 1절을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이게 3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권면합니다. 이 서다라는 오늘 본문의 헬라어가 스테코인데, 이거는 아주 강한 의미예요. 이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터에서 포탄이 터져 위험해도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지키는 게 바로 서다예요. 운동선수가 너무 경주하다가 힘들어서 기권하고 싶은데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게 뭐예요? 서다라는 의미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요, 크고 작은 유혹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쉽게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혹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살아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 굳게 살아. 한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서다라는 의미는 공동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럼을 짜고 서로가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서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어떤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주 안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야 된 이유는 주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혹 교회 때문에 실망해도, 혹 성도 때문에 어려워도 여러분 반드시 주 안에 서십시오. 이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려야 될 영광,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도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든 때에도 꼭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서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다가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사형 언도를 받고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주간을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한 주간이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주간을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더 많이 십자가를 생각하기 위해 이번 주간에는 내가 평소에 즐겨했던 것들, 또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중단하고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한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을 보내고 난 후에 맞이하는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소망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그런 한 주간이,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